사랑하는 영음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더위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고요. 이제 가을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계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함께 모여서 감사와 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함께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서로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며 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용서받은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가 필요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용서를 생각하며 그러나 하나님 다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들, 사람들 앞에 죄스러웠던 일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용서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21년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또 이렇게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 자연의 이런 변화들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따뜻하고 선선한 것만을 기뻐하고 또 좋아하지만, 그러나 따뜻함뿐 아니라 더위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선함뿐 아니라 추위도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없으며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피한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분쟁하는 마음이 있고 다툼하는 마음이 있고 언제든 사건과 사고를 또한 만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끝까지 참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눈물을 닦아야 하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가서, 우리 성도가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손이 또한 정의로운 칼을 뽑고 또 비판하며 판단해야 되는 순간에는 우리도 또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길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한 것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귀하신 목자로 부를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봉헌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 육신의 아픔이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붙들고 나음을 입은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서임을 믿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림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영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 중에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 황당한 영상과 사연이 공유되었습니다.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도로가에서 청년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 뒤에 실린 이 배달통에다가 배달할 음식을 이렇게 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지켜보던 한 할아버지께서 그 옆으로 오시더니 갑자기 이 오토바이의 핸들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잡아당긴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토바이가 가속이 붙어서 앞으로 막 튀어나간 거죠. 깜짝 놀란 배달기사가 이 오토바이를 붙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 가속이 붙었기 때문에 이걸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는 그대로 질주를 해서 화면 밖으로 그냥 보이지 않게 나가버렸지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앞에 있던 차랑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고 또 오토바이는 부서졌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떠돌았습니다. 이 병중에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20대 초반 배달기사는 오토바이를 새로 장만한 그날 오토바이가 부서져 버렸고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거나 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며칠 전인데요. 기사 댓글창에는요, 가만히 있는 오토바이의 엑셀을 당겨서 사고를 일으킨 이 할아버지에 대한 성토가 참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던 생각은 호기심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도 어르신께서 젊은 사람 밥벌이를 저렇게 막으셨구나 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죠. 참 이상한 일이다. 어르신께서 그러실 일이 없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해소할 수 없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기사를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전부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일을 겪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상황과 또 그런 만남과 대화도 있겠지만 그 반대의 일도 사실 적지 않죠. 그럴 때면 우리는 상황과 맥락 그리고 어떤 상대방의 모습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고 대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00% 합리적인 사람이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오고 가는 대화 속에 툭 던진 한마디,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그걸 생각하면서 후회할 때가 저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여호수아 22장 말씀은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닮은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를 잠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제 각 지파별로 땅 분배가 끝이 났습니다. 다른 다만 이제 지파별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지파별로 남아 있긴 하겠죠. 특별히 이미 요단강 동편 땅에 우리 땅 분배가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와서 함께 싸웠던 지파들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동편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 르벤 지파가 그들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전쟁도 다 끝나고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분배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9절을 여러분 혹시 읽어 오셨으면 여호수아는요, 이 지파들의 믿음, 그들의 용기, 그들의 의리를 축복하시고 칭찬하고 그렇게 그들을 잘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적지 않은 전리품을 가지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그 동쪽으로 영광스러운 귀환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전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기획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10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길갈이라는 곳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약간 높은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제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이잖아요. 단. 그 단을 쌓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단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그 요단강 동쪽에다가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서쪽 편에다가 그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소식이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는 나머지 다른 지파들에게 이제 널리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요,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사건을 보고 우리 네티즌들이 댓글을 막 달듯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지파들이, 아니 동편 지파들이 단을 세웠다고 하면서 우리가 가서 그들과 싸워야겠다 하면서 이들이 다 함께 모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33절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우리가 가서 동쪽 지파들을 멸해버리자,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자,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죠? 아니 이게 뭐라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미 땅을 다 받았는데도 자기들을 위해서 앞장서 싸우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요단강 동편의 그 동료들을 이렇게까지 대할 수 있을까? 참 이상하게 여겨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 독립투사들, 우리 선배들이 계십니다. 참 얼마나 고맙고 고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일본 제국과 싸우는 일에 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대한독립. 이 대한독립이라는 하나의 명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와 많은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들마다는요, 투쟁의 방법,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통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런 진영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급기야는 큰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아이들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요, 탕수육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막 엄마를 막 이렇게 녹이고 해가지고 탕수육을 이제 시켰어요. 탕수육이 딱 오고 나면 자주 있는 이야기인데 논쟁이 이렇게 일어나요. 어떤 논쟁이 일어나냐면은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서 먹느냐, 소스를 찍어서 먹느냐. 그래서 아이들끼리는 나는 부먹파야, 나는 찍먹파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는 겁니다. 이렇게 뭐 어른이든 아이든 큰 목표가 달라도, 큰 목표가 같아도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의 심리이지 않습니까? 같은 그림을 보지만 순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림 하나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커 보여요?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크기가 다 같아요. 같은 사람인데 뒤쪽에 이 줄 간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같은 크기인데도 작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어떤 배경에서 보느냐, 얼마나 자세히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동쪽 사람들이 큰 제단을 세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유를 의도적으로 빨리 보여주지를 않아요. 대신 서쪽 사람들이 이유를 알기 전에 엄청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2장 13, 14절에 근거한 해석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나 원하는 대로 제단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봐 보면 현재 가나안 땅은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번제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제단은 실로,
그 중앙 성소 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 동편 사람들이 다른 곳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서쪽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이 문제를 긴급하게 다루었어요. 이 문제를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놓이게 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한 공동체인데 이렇게 분열하고 쪼개는 일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결국 각 지파들이 실로에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이런 들끓는 분위기를 식히고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 10명을 뽑아서 조사단으로 요단강 동편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도대체 너희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의중을 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쭉 진행됐겠죠. 성경은 짧게 압축했지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듣고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제단을 쌓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가 이런 겁니다.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후손들이 동쪽에 있는 이들, 서쪽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서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제단이 있는 서쪽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쪽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리 민족과 상관없어.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왜냐?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되면 요단강 동쪽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선조들이 쌓은 저 제단을 가리키면서 우리도 여호와를 따른다는 증거로 우리 선배들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증거가 이 제단이라는 거죠. 특히 이 제단은요, 실제로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었어요. 모형이었습니다. 모형. 이 모형을 말하면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었다. 우리 요단강 동쪽 지파들도 당신들과 함께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저 제단의 모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 제단, 가짜 제단을 쌓은 겁니다. 만일에 이 확인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충성했고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동쪽 사람들이요, 큰일을 겪을 뻔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웁니다. 확신의 위험.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남을 향해서 섣불리 단정짓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타인의 믿음에 대해서, 아니 내 가족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이들의 섬김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판단하면서 내 기준이 절대 기준이라고 내 기준을 그 사람에게 마냥 들이댄다면 우리는 오해의 자리를 빙빙 맴돌게 됩니다. 내 손에 아무리 진리의 칼이 들려 있어도 이 칼을 가지고요, 엄한 것을 겨누지 않아야 할 것을 베어버린다면 이 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해의 자리에서 이해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점검.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과연 있지 않을까? 내가 실제 본 것도 아니고 내가 실제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통해서 카더라 하는 건데 그 말만 듣고 내가 넘겨짚은 것은 아닐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오해하거나 넘겨짚을 때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의중이나 상황에 대한 파악 없이 내 기준을 들이대는 경우이죠.
청소년기에 교회를 뛰쳐나가서 방황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한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중학생 때 학생회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예배를 이제 딱 시작하기 직전에 담당 교육자께서 예배 드릴 때는 모자를 벗어야 해. 모자 벗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중학생 때 우물쭈물 가만히 있은 거예요. 모자를 벗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자께서 다시 한번 모자를 벗어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딱 마음을 정하고 모자를 벗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근처에 있던 학생의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요, 그 모자를 확 벗겨버린 거예요. 모자를 벗겼더니 머리 상태가 어땠냐면요,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엊그저께 아주 엄하신 아버지에게 혼이 났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아버지께서 머리를 그냥 가위 가지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발소에 갈 시간은 없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주일이 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애가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머리를 가지고 내가 교회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간신히 마음을 먹고 모자라도 눌러 쓰고 예배드리자 해서 갔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날부로 이분이 교회당의 발걸음을 끊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들과의 마음의 거리가 생기면요, 언제든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내 편에서 그 거리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를,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는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또 믿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우리는 이해의 자리까지 조금씩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단정 짓기 쉽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런 반응을 쉽게 보여요. 거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지. 또는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너무 큰 시련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런 반응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내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니 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단정 짓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보,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장 죽어버리세요. 비아냥일 수도 있고 절규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당사자인 욥은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쉽게 단정짓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를 썼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욥은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실 욥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욥의 곁을 지켜오셨습니다. 단정을 짓지 않고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오해의 자리에서 이해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출발시킨 할아버지 사건에는요,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나중에 또 다른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배달기사가 이 배달 음식을 배달통에 넣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 시동이 걸려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토바이가 방향을 바꿔서 조금씩 이렇게 막 돌아요. 그러니까 위태위태하게 이걸 오토바이를 잡으면서 이제 배달 음식을 배달통에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밥 먹다가 잠깐 나와서 쉬고 있던 할아버지가 그 장면을 딱 보다가 아이고 저 큰일 나겠다, 오토바이 내가 좀 잡아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토바이의 손잡이를 잡았는데 이게 엑셀레이터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확 나가버렸죠. 그걸 알아내야지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형제간에 참혹한 살상이 일어날 뻔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들으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화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 비느하스는 그 말을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전혀 몰랐을 일이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물으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후에 있을 특별한 기쁨은 없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잘 해결하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비느하스는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특별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31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아멘. 오히려 동쪽 지파에게 감사하죠. 사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한 공동체이다. 사편에서 봤을 때는 그 제단이 참으로 이것을 깨트리는 문제였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동쪽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이 동쪽 지파가 동쪽과 서쪽이 하나님 앞에 한 몸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그것을 증거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으면 가짜 모형 제단을 만들어서까지 그렇게 했는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동쪽 지파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계십니까? 갈등과 분열의 현장, 여러분 거기에도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잠잠히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잘 거쳐서 오해를 풀고 이해의 손을 맞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물론 이렇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고 막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을 그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추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방향을 어렴풋이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지파를 칼로 베어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가면서 그 방향을 찾는 거죠. 그리고 오해를 풀고 이해의 손을 맞잡는 순간에는 그때는 환하게 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내가 오해했지만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분 속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스스로 오해의 자리에 서 계시지 않고 이해의 자리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세리였어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할 때 아무도 삭개오를 친근감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만난 순간 삭개오의 과거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을 보고 삭개오를 멀리하지 않았어요. 다만 삭개오의 모든 삶을 이해하려고 애쓰시고 삭개오를 온몸으로 받아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울을 변화시켜서 다른 제자들을 이제는 섬기며 목숨까지 바치도록 하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 자체로 본다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오해의 자리를 벗어나 이해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오해가 아닌 이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필요, 그 안에 있는 간절함, 그 안에 있는 속마음까지 보시는 우리 주님께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저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도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이해하시려고 받아주시려는 그런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용납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용납과 우리의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요. 여러분의 집안에 계실 거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계실 거고,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안에 참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용납받았으니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처럼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여호와께서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렴풋하게 보일 것이고 나중에는 환하게 보이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49장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와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곳 앞에 들러서 그곳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님 잊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함께 나 올라갈 때에 시온산 언덕 위에서 시온산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그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오래전 있었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있었던 일,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또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할 때가 더 많고, 우리의 모습 이대로 만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해의 시선이나 판단의 시선으로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먼저 용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와의 갈등 속에 있는 그 누군가, 내가 혹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채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던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거나 나름으로는 진리의 칼을 들고 혹시 엄한 것을 베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누군가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안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언제든 누군가를 판단하고 함께 일하는 이들 또한 쉽게 근거 없이 비난할 때도 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또 깊은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또 실제 연약함과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기 원하시며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사오니, 또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 어려운 용서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해하는 순간마다, 미워지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오해에서 이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밝히 알아보고 만날 수 있는 우리 영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와 주의 일하심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것을 드리는 성도의 가정, 그 손길, 그 믿음, 그 가정의 모든 필요 위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리두기 방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비대면과 대면 예배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학기 양육 과정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로 오전 8시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우 소식,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 김선태 장로님, 안양인 집사님의 차남인 김건우 형제가 이민조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금주 토요일에 결혼이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 간에 주로 이제 결혼이 작은 결혼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도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시겠지만요, 많이 기도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마음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음 전하실 분들은 계좌번호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 교재 여러분 받아가시면 되겠고,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 중입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가능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우리 교회에 여성 의류를 조금 기증 받았습니다. 윤행미 집사님께서 기증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성 남성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원피스, 그 다음에 얇은 가을 코트죠, 코트 이런 것들이 몇 종류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조금 여러분 구매하시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사용하도록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텐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5층 1교육관으로 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요.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정말 저렴합니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중에라도 교회에 오셔서 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두 문장이에요. 두 문장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이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같이 해볼까요?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한 번 더.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답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너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는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